설교 잘하고 싶어서 고민 많이 되지요. 우리 함께 나누어요. 설교 백과사전과 함께. 설교 백과사전의 이민관 목사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여러분 지난번 어떤 분이 댓글로 올려주신 이 원포인트 설교에 대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포인트 설교에 대해서 시중에 나온 책들도 너무너무 많고 석박사 논문도 여러분 너무 많은데요. 저는 오늘 이 원포인트 설교의 정의나 실제보다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저의 실예를 들면서 여러분과 함께 짧게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설교에 여러분 이 방법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원포인트 설교란 말 그대로 하나의 포인트를 가지고 하는 설교가 바로 원포인트 설교입니다. 조금 유식하게 말씀드리면 원포인트 설교는 여기에 나오듯이 단일한 주제의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단일한 주제란 말은 중심관념, 명제, 주된 사상, 주제라고도 설명할 수 있는데요. 헤던 로빈스는 원포인트 설교를 중심 아이디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설교자들이 자신의 설교가 좋다, 또 잘하고 있다, 특별히 청중들이 잘 이해할 것이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포인트 설교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특별한 교회를 제외하고는 저와 여러분 같은 부교육자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설교 시간 25분에서 30분 남짓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한적인 시간 안에 논리적으로 설교하기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설교는 성경적인 배경, 주해, 문장과 문법, 신학적 해석 등이 골고루 잘 섞여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원포인트 설교를 작성함에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신경 써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첫 번째, 여러분의 설교를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적인 예를 위해서 2021년 4월 27일 화요일 제가 실제로 한 이 새벽기도 설교문을 보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16장 4절에서 16절이었고요. 저는 제목을 고통은 축복의 메가폰입니다 라고 지어봤어요. 저는 종종 여러분 이 제목에도 메인 아이디어를 넣는 편인데요. 제가 오늘 창세기 16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당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 이 사람들이 지금 매우 고통스럽구나, 고통의 분위기가 가득하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고통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으로도 이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성경에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주요 내용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메인 아이디어를 한 문장으로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리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절대로 정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나 의미가 설교문에도 유사한 형태로 반복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실제로 쓴 설교문인데요. 저는 늘 성경 본문에서 쓰여진 반복되는 단어나 동사, 특별히 이 분위기를 만드는 주요 단어들을 체크해 봅니다. 여러분 제 설교문 한번 보시고요. 네, 짧은 본문이지만 보시면 4절의 멸시, 5절의 모욕과 멸시, 6절의 학대, 도망, 8절의 피하여 도망, 11절의 고통. 여러분이 주요 단어만 체크해 봐도 오늘 본문이 어떤 분위기인지, 그리고 본문의 이 주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금방 보이죠. 이렇게 본문의 흐름과 분위기를 만드는 주요 단어들을 여러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여러분이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문에 이 고통과 관련된 단어들을
이렇게 많이 한번 써봤습니다. 보세요. 제 설교문 서론만 보시면 고통이란 주요 단어가 총 9번에서 10번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저 목사님 지금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꼭 설교문에 여러분이 쓰시는 주요 단어를 단어 앞에 숫자로 여러분 한번 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소한 메인 아이디어와 관련된 단어가 설교문에 10번에서 20번, 많게는 여러분 30번 이상 꼭 쓰여져야 원포인트 설교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설교의 흐름을 흐트리는 여러분 딴소리를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텍스트, 성경 본문도 원포인트여야 하지만 콘텍스트, 성경 본문 이외에 이 설교를 형성하는 문화나 배경, 적용, 예화 등도 여러분 원포인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문을 쓸 때 권위 있는 자의 말이나 특별히 명언이나 예화, 즉 컨텍스트를 잘 이용하는 편인데요. 여러분, 쉽게 말해 텍스트인 성경 내용을 컨텍스트란 그릇으로 이쁘게 포장을 잘 해야 여러분이 설교가 살아난다, 청중에게 잘 들린다라는 것을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위에 이 설교문에서 쓴 결론 부분에 여러분 이렇게 저는 컨텍스트를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본문의 메인 아이디어인 고통과 그 고통의 문제를 축복의 메가폰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부각시키는 컨텍스트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할 수 있어도 원포인트 설교 반드시 살아납니다. 7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원포인트 설교가 여러분, 그 설교만이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사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원포인트 설교를 효과적으로 해보지 않고서는 여러분 절대로 설교를 효과적으로 만들 수도 청중에게 잘 전달할 수도 있다 없다? 여러분, 없다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의 시간 관리에 여러분이 줄리 모건스턴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가진 것을 알면 버릴 것이 보인다. 너무 멋지죠? 가진 것을 알면 버릴 것이 보인다. 저는 이 말을 원포인트 설교에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메인 아이디어, 즉 한 가지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면 설교문에서 덜 중요한 것들, 중심 요지를 흐트리는 것들을 찾을 수 있고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설교가 점점 더 나아지는 그날까지 여러분 모두 함께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